하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는 누가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별명들을 가지고 있죠? 어릴 땐 별명을 부르고 듣기도 했는데 이젠 그런 게 별로 없나요?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생김새나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별명을 부르죠.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뭐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였나요? 지금은 아니어도 별명이 없으면 이름도 여러 개가 있죠. 저는 뭐 지금 두 개의 이름을 씁니다.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더 많이 썼죠. 이슬람 국가에 갈 때는 제3의 이름을 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별로 예전에는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의 별명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명을 부를 때는 그 내용이나 혹은 특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별명을 부르는데 사도들이 복음 전했지만 그 사도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서 전파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령행전.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선교행전.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유대인과 아주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멀리 가는 걸 싫어했어요. 흩어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모여서 한 곳에서 도란도란 사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말로 지금 도란도란 이쁘게 사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들만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없죠? 네. 유대인이 참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전쟁이 났잖아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그 하디스 이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 또 폭력주의자들 그들 중에 한 무리들인데 뭐 지금 시시각각 사망자 숫자가 뭐 수천 명씩 올라가요. 지금 엄청난 전면전에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니까 뭐 재밌다 남의 일이라서 재밌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그저 하디스하고 전쟁이 확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쟁하지 마 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에 야야 전쟁하지 마 그 애들 하는 거냐? 우리는 하지 너희들은 하지 마. 전쟁하지 마라고 빨리 멈추라고 막 그러는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조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비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모양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질 않았어요. 왜 흩어지지 않았느냐?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의식. 우리만 아주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런 백성이다. 그 생각 때문에 흩어지질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뭔가 하니까 핍박자를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흩어놓으셨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 또 유럽과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게 되고 유대인의 아픈 역사지만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온 세상에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고 주도하시는 성령님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실은. 꼭 유대민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복음 증거해야 돼.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으셨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8장 보았습니다.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하죠.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9장에 가면은요,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십니다. 10장에 가보면은요,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를 예수 믿게 만드는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많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신자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 아니면 더 이상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또한 선교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초대 7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안수 집사 얘기하기도 하는데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에서 파견되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국가 사절단에게
아주 웬만한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사절단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전도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나누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뭐 전도사 때 이럴 때 보면은 교회에서 뭐 가지고 싸웠냐면은 싸움 아닌 싸움을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라 하느냐 선교회라 하느냐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전도회가 맞다. 아니 선교회가 맞다. 1여 선교회, 2여 선교회 하는 게 맞다. 아니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가 맞다. 왜 맞냐? 전도는 언어가 같고 같은 백성,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사람 이국 땅에 가서 전하는 게 선교다. 혹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도라 하면 어떻고 선교라 하면 어떻고 그게 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굳이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도, 선교, 우리 선교 학계나 교계나 어떤 학자들이나 그걸 예전처럼 그렇게 막 구분하지 않아요. 같이 그래서 같은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 외국 가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도 전도라고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뭐로 부르느냐가 아니에요. 전도회라고 하느냐 선교회라고 해야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도회라 해도 전도 안 하고 선교회라 해도 선교 안 해. 하는 것은 제대로 안 하면서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싸워. 필요 없는 논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라 그러지 않고 또 멸려회라고 그랬어요. 멸려회. 아득한 소리 혹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학생부라고 그러지 않고 멸려회라. 이렇게 부른들 저렇게 부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맹이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을 전도해야겠는데 가까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니 내 가까이 온 외국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국내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다. 그럼 국내 전도하는 그분들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편의상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그 일을 앞장설 뿐이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세상 말로 전방 후방이 따로 없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기본적인 제목을 잡았는데 전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기록해 놓을 것도 없고 물론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어떤 절기가 있었는지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국가 사절단으로 왔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온다게 아니고 간다게. 여왕. 그 여왕에게 같이 있는 참모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내지는 경제부총리 같은 우리나라 보면 같은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국가 비상사태 때 서열 몇 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장관들보다 부총리는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하니까 대충
우리 4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좀 낮게 천하게 보는 이런 경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왕이었기 때문에 4시가 이런 참모를 진을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절단으로 와서 이제 일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하니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하나 구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딱 제본되어 있는 성경은 뭐 흔하게 있지만 이 당시는 20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뭐 두루마리 같은 이런 걸로. 어쨌든 성경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던지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의문도 있고 호감도 있었을 거예요. 뭐지? 왜 이걸 그렇게 믿고 읽고 믿고 따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리고 성경을 이제 구해 가지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26절이죠. 본문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저 가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지시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네. 물론 마음에 감동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왠지 그곳에 가고 싶다. 별일 없는데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인데 좀 더 확실하게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1번 국도인지 모르지만 3번 국도인지 모르지만 그 길까지 딱 지적하면서 가라. 그 광야를 거쳐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 왜 가라는지 가서 뭘 하라는지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가보니까 그 길이 마침 에티오피아 여왕의 기획재정부 장관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빌립에게 이 말을 한 자, 주의 사자. 누구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실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광야로 내려가서 그 행렬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빌립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들을 귀 없는 자는 귀가 없으니 못 들을 수밖에요. 어떻게 그게 성령의 말씀이냐? 들을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국내전도위원회, 해외 선교를 하든 국내 전도를 하든 지금 우리
아주 열심히 지역 전도도 감당하고 있고, 편의상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에 같이 이제 국내 전도, 지역 전도를 하다가 이제 분리시켜서 원래대로 하시겠다 해서 좋습니다. 제가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는 그대로 하더라도 또 우리 지역 전도와 국내 전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귀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시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에디오피아의 넷이죠. 그에게 전도자 누구죠? 빌립을 붙여주신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요즘은 교회 종으로 앉으잖아요. 한참 교회 종치다가 그 다음에 또 차인벨로 교회 음악을 틀어서 그 시간을 알리다가 이제는 종도 없고 차인벨도 없죠. 심지어 십자가 불빛이 밝다고 막 컴플레인 하는 정도니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전에 보면 종소리 듣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누구도 전도 안 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땡 나는 거 듣고 그만 마음이 끌려서 나온 분도 있고, 또 그 차인별 음악 소리, 그게 이제 뭐 찬송이나 이런 음악이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밤새 술 마시고 막 아주 해롱해롱 하는데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기도 한다고 그 종치는 소리, 그 차인별 소리 듣고 그만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보곤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에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묻어져 있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이 났어요. 어느 순간에 그 종소리를 통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체국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그거 나눠줘서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교회 오겠냐 그러는데 실제로 그가 그거 받고 왔대요. 그리고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로 잘 다녀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효율적이냐, 경제적인 것 따지고 효율성 따지고, 그 따지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걸 안 따지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전도자를 붙여주셔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아이고, 교회 다녔냐, 이게.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근데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와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주관자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에게 전도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에디오피아 니에시아에게 빌립을 붙여주셨고, 9장에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그 사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도록,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10장에서 구원받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복음은 혼자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고, 전해줄 때 믿어져야 하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붙여주셨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직장을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만드셨는가?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지금 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믿어지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직접 듣게 하시고 그 들은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가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고 그렇게 오랫동안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을 붙잡고 예전에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뭐 수십 년을 얘기를 해도 그렇게 예를 들어 인정은 하는데 안 믿어요. 인정을 하는데 고개는 끄덕이고 동의하는데 안 믿어요. 갑갑하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 믿어요. 뭐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정도 했는데 믿어. 회개해. 아니 뭐 이런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면은 전도 훈련 받고 교육하고 이거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사실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전도 훈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전도하면 개인 전도 하려면 공부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넷이 보세요. 에디오피아 넷이 본문에 나오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우리 측면에서 볼 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준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마음의 밭을 다 갈아 놓으셨고 다 씨를 뿌려 놓으셨고 다 하셨어요. 이제 딱 열매만 따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보세요. 국가사절 공무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책으로 성경.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나의 책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러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도 하고요. 이 본문의 내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신을 믿는가? 그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도대체 그 신은 누구일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가갔을 때 금방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빌립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30절 있는데 30절 가보면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거 읽고 있는 게 뭔지 아시오? 30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읽고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1절에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놈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 그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뭐 누가 얘기를 해줘야 알지. 너 같으면 알겠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긴만 말고 여기 와, 앉아봐. 이거 뭐야 이거. 그게 31절 내용이에요. 야, 잔소리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너 아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빌립을 그 수레에 태워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5절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속전속결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이 내시가 가만히 듣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세례받아도 될까? 나 등록할래. 어떻게 하면 되지? 등록하는 뭐 카드 있어요? 한번 가져와봐요. 내가 쓸게.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세례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아니 지금 이미 믿는 전도자가 가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알고 있어. 성령은 지금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안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전도자를 움직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빌립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광야로 가라. 그리고 빌립이 그 수레를 보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보고 올라가라. 그 수레까지 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떠미시더니 39절에 보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참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빌립이 보통의 사람이거든요. 보통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없어졌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뭐 빌립에 바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 내시가 감격하고 있을 동안에 어디 다른 데로 빨리 자리를 옮겨갔는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0절에 보면 온 유대 땅을 다닙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순간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데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위원회 위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 좋겠어요. 어디 싼 땅이 있나 싼 집이 있나 보러 가러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 아니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주의 복음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뭐 특별히 관계를 많이 가지는 분은 아닙니다만 한동대 교수를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저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과천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든지 그러면서 그를 뭐 아니면 전화로 얘기를 좀 그래요. 참 지금 동성애 방지하기 위하여서 아주 애쓰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분 유튜브나 강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길원평 교수라고. 길원평 옛날에 과거에 부산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은 대학 교수예요.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참 애쓰는 분입니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혼자서 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뭐 이러는 분인데 지금 법무부에 언제부터 시위를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얻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외쳐야 되는 일입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걸 외쳐야 되는데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원래가 있는데 그럼 그때 오십시오.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더 부탁을 하고 이분은요 수학과 교수였나 처음에 뭐 그런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곳은 어디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교수님 이쪽으로 오면 혹시 어디 거처할 곳은 있나요? 하도 자주 오니까 서울에 제가 오피스텔 조그마한 걸 하나 얻어놨습니다. 아예 얻어놓고 일주일에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에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정말 참 존경스러운데 제가 같이 하질 못해. 기도만 할게요. 기도만 할게요. 예전에 어느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가끔 연락이 오는데 제가 기도만 할게요. 제가 같이 나가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안 돼서 기도만 하는데 참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을 가지고 부르짖는 일을 하시거든요. 젊은이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좀 복음을 위하여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도 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차도 타고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 모두가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는 누가 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전도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사용하신 들어 쓰신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죠. 아니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왜 빌립을 사용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정확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한 가지 이유는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뭘까? 뭘 것 같아요? 분명한 건요. 빌립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내서.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빌립은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게. 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절인 줄도 알았어요. 딱 읽는 소리 듣고 저거 이사야서네. 알았어요. 본문 32절 33절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을. 그만 읽는 거예요.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걸 멀리서 들은 빌립은 알았어요. 뭘? 이사야서 53장이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국내 전도위원들이 이 정도 수준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앞에 나와서 특송하셨던 국내 전도위원들 이 정도 수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어디 몇 장 몇 절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 딱 그거 이사야 53장 그거 마태복음 28장 그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2장 그 정도 수준 아니어도 그 요한복음 같은 데라전 정도까지라도 되면 좋겠어. 저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그거 예레미야서야.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너무 지금 무리한 걸 요구했나요, 제가?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기는 준비 안 해놓고 난 준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뭘 쓸 수가 있어야 쓰지 이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목회자 아니었어요.
사도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12제자 중에 누구 하나를 쓰지 않고 일부러 빌립 집사를 이 일에 쓰임받게 하셨구나. 왜? 세과천교회 집사님들이 도전 좀 받으라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에? 뿐만이 아니고 빌립이 가지고 있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준비된 장점이라 볼 수 있죠. 담대한 것, 담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천사가 말할 때 갔어요. 수레에 다가가라. 다가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부총리급이라고. 경호원이 있었겠죠. 예, 당신 뭐야?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갔어요. 갔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갔어요. 담대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복음 전도는요, 때로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난 성격이 이래서, 난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난 겁이 많아서. 그건요, 전도를 안 하겠다라는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도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그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말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학식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성경 잘 알면 좋겠지만,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르면 그 아는 선에서 이 얘기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만드셔요. 준비된 만큼 쓰신단 말이에요. 준비된 만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지금 여러분 옆에 딱 와가지고, 당신이 세과천교회 집사님이죠? 세과천교회 권사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5분만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말씀하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붙잡고 물어봐야 되겠네. 제가 불신자인 척하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 딱 붙잡고 나한테 5분 동안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득시켜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죠. 말씀이 준비되고, 담대함이 준비되고,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계속 복음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 신앙의 첫 단추거든요. 첫 걸음이거든요. 최소한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죠?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막 50년 넘게 예수 믿은 분도 계셔요. 지금 50년, 40년 믿은 예수를 5분 동안도 얘기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셔야죠. 준비해 놓으셔야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보낼 때 그 면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거의 매번 하는데, 지금 당신에게 성경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딱 성경 한 권만 주어졌다. 그럼 어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강해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이 몇 권 되냐? 66권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권, 마태복음, 사도행전, 창세기, 딱 성경만 들고서 이걸 가지고 강해하고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냐? 그걸 물어봐요. 그럼 준비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실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면접을 하면 대부분 하나 이상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어떤 분은 2권, 3권. 예. 나 요한복음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 마태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참고 자료가 없을 때도.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선교사 나가서 뭐 하게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5분 메시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0분이면 더 좋죠. 1시간이면 더 할 수 없이 좋죠. 말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딱 손에 들면 말이 탁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도하고 다 보았고 경험했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어.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았는데도 명령 불복종하고 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든지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준비된 자에게, 생명을 걸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쭉 살아오지만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 생활할 때예요. 군 생활할 때예요. 저도 군복을 입고 있고 군복을 입고 있는 다른 동료 후배들에게 제가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땐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씩 한 달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세례받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제가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병으로 들어갔을 때 훈련받는, 저는 그때 훈련을 오래 받았거든요. 지금하고는 달리 8주를 받았다. 십몇 주, 하여튼 훈련을 오래 받았어요. 한 석 달 된 것 같은데 훈련.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훈련소 들어간 첫 번째 주일날 다 집합시켜서 지금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들고 얘기해줘. 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예배가 몇 시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때 그 군종병이 그게 있었으니까. 그 박병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작업 나간다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있는 욕 없는 욕 들으면서 너 작업 안 하려고, 이거 안 하려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뭐냐. 그때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학부지만 신대 대학원 다니다가 갔으니까 나 고신대학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너 이래도 예배 드릴래, 저래도 예배 드릴래, 막 위협을 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야, 너 열외해. 저는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을차례를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 데리고 예배당, 훈련병은 꼭 혼자 못 다니게 하니까, 그 훈련 조교를 데리고 교회 가라고. 그래서 예배 갔어요. 그 이후부터 말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부대원들이 뭘 해도 예배드리라는 시간.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제대할 때까지 군용병으로 있었습니다. 그 훈련소 끝까지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때 내가 눈치 보면서 나서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떤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전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나라고 무슨 버텨낼 수 있었을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연약감을 아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라. 바울의 이 고백만큼은 아니지만 어찌 그것을 바울의 이 고백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때 이 말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자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전도하게 하신다. 3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수백 명에게 복음 증거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쁜 짓 해서 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나이다. 오늘 국내 전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잡히고 그 말씀과 은혜로 준비되고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성령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전도자의 수종자로 세워지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국내 전도위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